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가 쓴 책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습관, 또 하나는 게으른 습관, 또 미루는 습관, 낭비하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고 파멸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총을 쏘는 것은 훈련하는 겁니다. 그 반복입니다. 사병과 장교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이 다른 것은 뭐예요?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훈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높은 IQ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훈련된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의 예의 바른 훈련된 아주 그 인격이 어느 날 IBM을 찾아갔을 때 그 IBM 이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너무 반듯한 예의를 가진 이 빌 게이츠를 보고, 그래서 이는 이를 통해서 이 기회에, 성공의 기회를 잡은 것이 오늘날 세계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하고 한번 점심 식사를 하는데 10만 불이야. 우린 돈을 주고 10만 불을 내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며 조언을 듣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은 보통 사람보다 5배의 많은 책을 읽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경건한 습관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바벨론 왕회의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만약에 어길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올려기 위해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렸을 때 배어있는 그 기도의 습관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을지라도 바벨론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다니엘을 훗날에 바벨론의 인자로 하나님의 축복해 줬음을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이 좋은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훈련을 시켜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경건한 훈련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전서 여러분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랜 습관이 훈련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져요.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의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인격이 좋은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특히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라. 언제부터?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함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의 인격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3가지로 칭찬합니다. 하나는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고, 3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과 신앙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그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성경을 알았고 지혜를 가졌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로 소개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 훈련으로 거룩한 유산을 물려줬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랍비가 정원으로 이 엄마를 데려가더니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는 거예요. 한 그루는 심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뽑았습니다. 칭찬을 한 후에 이번엔 두 번째 나무를 뽑으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심은 지 1년쯤 되어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이 나무를 흔들어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3년 정도 뿌리를 내린 깊이 내린 나무였습니다. 이걸 뽑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이때 랍비는 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습관도 이와 같다.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래 갈수록 그 습관이 뽑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다음 세대가 정말 힘들어가고 어려워가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과연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세 가지 위기예요. 하나는 출산이 감소돼요. 인구가 점점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속의 문화가 이 신앙의 문화를 함몰시켜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부모들의 관심의 방향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신앙인들도 흔들려요. 너 좋은 대학 간 후에 신앙생활 잘해. 너 출세한 후에 인생을 하나님 잘 섬겨. 그런데 여러분, 이미 대학생이 되고 나면 지금 10%의 크리스찬들이 학교 캠퍼스에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이요 0.1%도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 손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억압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어디서나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습관, 또 언제나 봉사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만 잘 우리 몸에 습관화돼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요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물려주는 수십억의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남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웃을 돕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헌신한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여러분 주의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죽는 줄.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에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의 그 가슴 저린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린 소년 시절에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열심히 번 돈을 어머니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인수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해 주면서 우리 이 돈에서 11조를 먼저 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인수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어 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 신세가 되었고 재산도 다 뺏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병든 어머니가 인수의 어린 손을 꼭 쥐고 하는 말입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어린 아들이 벌어온 그 돈에서 11조를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어머니의 어릴 때부터 이런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자기가 오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인생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흘렸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을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경건한 훈련으로 좋은 지도자,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훈련으로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여기에 경건의 훈련이 뭐냐? 나쁜 습관부터 나쁜 습관을 버리는 훈련부터 시키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 오늘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버리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쁜 습관을 말, 나쁜 습관. 원래 이런 것은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악습관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나쁜 습관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치명적인 악습관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장 나쁜 것이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게으른 사람,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어.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지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참새떼가 우리 밭에 내렸다고 내 것이 아니야. 그걸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준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6장 11절에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가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오늘 할 일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습관도 버려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 행동, 이런 것들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 후진기어 같아요. 여러분 후진기어를 넣고 악셀레터를 밟아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자꾸 인생이 뒤로 가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여요. 그 안경을 벗고 밝은 안경을 껴보세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않고 자꾸 약점이나 들춰내는 사람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약점만 드러내다 보면 그 가정이, 그 집구석이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 줄 알아요? 9가지 우리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쓸만한 가치가, 장점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어서 오늘 목사가 돼서 여기 있을까?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의 약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 보기에 쓸만한 가치가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여러분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줘야 자꾸 칭찬해주는 이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건한 습관은 훈련으로 된다는 훈련. 오늘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우리 900명의 성가대가 이번 9월 9일 날 45주년 찬양대회, 9,000명의 찬양대회 10분의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담당해요. 여러분이 훈련한 것만큼, 찬양을 연습한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절대적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릴 때 유모로 들어갔어요. 엄마인데도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애굽의 왕자로 있는 그 모세를 향해, 너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내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 저 바깥에서 노역을 하면서 고생하며 신음하는 저 히브리 민족이 너와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야. 너 커서 저 민족을 구해야 한다. 민족의 혼을 이 모세의 가슴에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밖을 나갔어요. 근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어머니로부터 훈련받은 민족 혼이, 민족 정신이 그 모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훗날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나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수는 좋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이 내게 만들어지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체질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새벽에 습관을 쫓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는 습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족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토요일마다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대화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항상 식사하는 이 밥상 공동체라고 그래요. 예배 공동체, 회방 공동체.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유대인의 신앙이고, 세계에서 청소년의 문제가 가장 없는 민족의 유대인들입니다. 그거는 2000년 동안 나라가 흐트러졌다가 1960몇 년에 여러분 나라가 회복될 때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다 히브리어를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자기 언어를 계속 2000년 동안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교육을 했던 거예요. 민족의 혼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를 통한 이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빗나가고 잘못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가정 속의 신앙의 뿌리와 믿음의 향수가, 뭔가 기도와 믿음의 찬양이 가정 속에 배어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빗나가는 거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먼저 기본이 돼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림줄로 삼고 기준을 삼아야 이 진정한 성공이 오는 거야.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조립하고 다시 회복되는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린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무엇을? 오늘 12절에 5가지가 나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오늘 여기서 지적한 5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인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굉장한 신앙인이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가정마다 모여서 가정 공동체에 모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교육과 훈련을 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좋은 습관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격이가 좋은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 영국 런던 대학의 제인 오들 교수가 행동이 얼마나 반복해야 자동적으로 반사하는지를 실험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된 훈련을 했는데 평균 66일이 되니까 우리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66일을 같은 행동을 하니까 행동이 습관화되더래요. 행동이. 오늘 여러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습관을 위해서 66일만 억지로라도 훈련해 보십시오. 2달입니다. 2달. 새벽기도 이런 건 믿음이 좋아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이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찍 자는 습관을 몇 주만 해도 벌써 새벽이 깨워지기 시작해. 새벽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어려운 세대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오래 가면은 뽑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경건한 습관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